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입니다. 이제 2권이 시작되고 있죠. 42편은 너무너무 좋은 시입니다. 이 시를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들이 여러분 마음까지 다시 한번 좀 깊게 이해되고 새겨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해보죠. 구절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래, 후렴구가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1절 가사 나오고, 찬송가가 보통 그렇잖아요. 1절 나오고 후렴 있고, 2절 나오고 후렴 있고, 3절 나오고 후렴 있고, 이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42장, 43장까지 해서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구나 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눈에 읽으시기엔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은혜의 부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에는 나에게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느꼈는데 지금 그것이 사라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냇물을 잃은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슴이 아침에 깨어났어요. 이제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이제 시냇물을 먹으러 가요. 항상 가면 아침에 거기 가서 물을 마시던 시냇가가 있었어요. 갔는데 어때요? 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슴은 이제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난 지금 이미 목이 마른데 난 여기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다른 시내가 어딘지 내가 알지를 못해요. 어떡하지? 막 이러, 진짜. 그쵸? 난 이 물이 있어야 사는데 이 물이 사라져버려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이 시냇가를 잃은 사슴. 이것이 시인의 모습이라고 시인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시인은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로 내가 새 힘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더 좋은 사람이 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아. 내 마음이 새로워짐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신 것 같아요. 나한테서.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 은혜의 부재. 이걸 이제 시인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상황이 어려워도 은혜가 있으면 천만이 나를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이 상황을 나한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지대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뭐예요? 저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주일에 성일에 무리들을 막 인도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막 함께 은혜 받고 내가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해. 왜? 은혜가 없거든. 그렇죠? 지금 또 기억을 하죠.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는 내 영혼이 내 요단강과 헤르몬산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던. 그러니까 막 성령의 은혜가 막 이렇게 내 안에 막 가득했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진짜 폭포 소리처럼 깊은 바닷소리처럼 모든 파도와 물결처럼 나를 휩쓸었던 그런 때를 내가 기억해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냇가를 잃은 사슴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전에는 하나님이랑 되게 함께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내 원수도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얘기하기를.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은혜의 부재 가운데 시인이 서 있습니다. 이때 시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요?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이 시인이 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뭐 이제 은혜가 없네? 뭐 은혜가 없는 걸 어떻게 은혜 없이 살아봐야지 뭐.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전에는 주님께 주신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 힘으로 살고, 전에는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지금 뭐 취미생활 하면서 마음 평안을 얻고, 뭐 은혜가 없으니까 뭐 어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아니 어디에 샘이 있는지 알아야 내가 찾아가든가 말든가 하지. 뭐 어디에 샘이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주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이 딱 없어요. 물이 없네? 뭐 어떡해? 그럼 물 안 마시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사슴이 시냇물이 딱 없어요. 물이 없네?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으러 가든가 말든가 하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 하죠. 사슴은요. 물이 없네? 큰일 났다. 어디 가서 물을 찾아야지? 어디에 있는 거야 물이? 물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도 막 찾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세임 주심과 함께 하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그 어디 가서 은혜를 받는지 뭐 알아야 찾지? 아니요. 일단 막 돌아다녀 보는 거죠. 일단 막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여기 가서도 붙잡아보고 말씀도 붙잡아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찾아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죠. 여러분 그 사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슴이 목은 계속 더 마르겠지. 이미 목이 말라서 왔을 거 아니야. 근데 물을 마셔야 되는 타이밍에 못 마시고 거의 다른 데를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더 마를 거 아니야.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겠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물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시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그 시냇말을 잃어버린 사슴처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해줘. 그렇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가 되게 중요한 구절이 이게 후렴구잖아요. 이게 3번, 43편까지는 3번 반복되는 구절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후렴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적인 결정을 하죠. 그렇죠? 내면적인 결정을 해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시어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소망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뭐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나에게 이 마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엔 낙심도 있고, 내 안엔 불안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낙심과 불안이 내 진심이 아니고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내 진심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안과 낙심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그게 맞아요? 환경을 절대시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세요. 내가 지금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맞고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 내면적인 감각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그럼 그 하나님 계신 게 맞아. 그럼 내가 소망을 갖는 게 맞아 라고 내가 이 믿음을 내가 믿기로 결정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 믿음의 결정이 시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내 내면의 큰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마음의 크기가 마음의 맞음을 결정하지 않죠. 내 마음에 분노가 커. 그럼 막 열내고 승질내고 그러면 돼요? 내 마음에 불안이 커. 내 마음에 우울이 커. 그럼 큰 마음으로 결정해서 그냥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내가 거기서 뭐 불안하니까 조급하게만 하면 돼요? 이건 큰 마음이 맞는 마음이 아니죠. 그 큰 마음에 따라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맞는지 내 마음에 맞는 마음, 무엇이 맞아, 어떤 마음이 맞아, 뭐가 내 진심이야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키워내기로 내가 결정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내가 발휘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강물에 떠밀려가는 낙엽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은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우울하니까 이렇게 되고, 오늘은 그래도 뭐든 해볼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하고, 소망이 생기면 잠깐 소망을 갖다가 소망이 없어지면 또 소망이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아, 이게 맞다. 이게 내 진심이다. 라고 그 마음을 지켜내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심을 알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아. 그냥 소망을 가져. 이게 맞고 이게 네가 지켜야 될 진심이야. 진짜 마음이야. 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고 갖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시인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인이 은혜의 기억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시인이 은혜의 기억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4절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과 하나님 집에 인도했더니 이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너무 은혜로웠던 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시인이 이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너 되게 은혜로웠는데, 뭐 그땐 그랬지 뭐. 옛날 얘기죠.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엔 내가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내가 지금 이렇지? 마음이 상해야 돼요, 여러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왜 이렇게 됐지? 왜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없지?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함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죠. 또 시인이 자기의 은혜의 기억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6절에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비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요르단과 헤르몬과 비실산은 은혜의 순간이고 은혜의 장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기억해요. 주의 폭포소리, 깊은 바다, 소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거. 이게 뭐 은혜 강물 가운데 내가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느껴지세요? 처음에는 기억합니다 라고 과거로 사용하는데 기억하나이다 라고 해서 과거로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돼요? 기도하리로다 라고 미래로 마무리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내가 과거에 은혜로웠던 기억을 사용하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으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기억을 현재 간절함으로 사용하고 은혜의 기억을 미래 소망으로 사용하는 시인의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다 잊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억해서 한번 옛날에 그랬지만 이러시면 안 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내가 안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셔야 되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나한테 다시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적용합시다. 첫 번째,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은혜의 부재가 있어요. 그때 뭐 없으면 어떻게 뭐 없이 살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뭐 어디 가서 가야 은혜가 되는지 뭐 알아야 뭐 가든가 말든가 하지 이러지 마시고 은혜가 없을 때 간절하게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간절하게. 나 은혜 없이 못 산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회복하시고 오늘의 나를 인도하시고 세임 주시고 이거 없이 못 산다는 간절함을 갖고 은혜를 찾을 때 어디서 은혜를 받을지 몰라도 사슴이 신의 풀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찾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의 선택이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마음에 수동적이시면 안 돼요. 물에 떠밀려가지고 이건 얘기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수동적으로 큰 마음에 따라서 요즘에 마음이 이러네, 요즘에 마음이 저러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내 진심인지 뭐가 맞는 마음인지 찾고 그걸 지켜가셔야 돼요. 그걸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결정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가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망 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결정해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첫 단추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그런 게 없어도 내가 이렇게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감동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얻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택해가는 거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선택하는데 믿음의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는 방금 말씀드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의 기억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간절함과 소망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 더 강조하면 능동성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가 없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 지금은 불안이 크고 낙심하는 마음이 크네. 그 마음에 휘둘려 가고 그렇게 수동적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능동성을 가셔야 돼요. 은혜가 없어요? 그럼 은혜를 간절히 찾아다니세요.
내 마음에 낙심과 불안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 거? 라고 내 영혼을 혼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내 진심을 집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내면과 삶의 이렇게 능동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을 지켜내는 능동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